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축경입니다. 제목: 분노 조절 장애로 몰려가는 국민성을 누가 치료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그의 지혜의 온영으로 선행에 만발하는 대한민국이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어를 해야 합니다. 성령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판매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면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그러죠. 대부분 사람들이 분노 조절을 자기 한계 안에서 하는 거죠, 뭐. 그런데 분노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기준의 분노 조절은요, 아예 그냥 인간 성질,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거, 마귀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 세상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 완전히 억제하는 거예요. 그걸 전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노 조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온유함이 나와야 분노를 조절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분노를 조절했다고 하면 당장 승질만 안 부렸을 뿐이지, 그 분노가 눈으로 가고 코로 가고 귀로 가고 입으로 가고 손으로 가고 발로 가서 반드시 그 분노에 해당되는 복수를 행하죠. 그러니까 그 분노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을 마음껏 구현하는 걸 성질 구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는 건요, 인간 구현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 구현 중에는요, 자기 성질 구현도 들어있어요. 자기 지혜 구현, 자기 재능 구현, 자기 성질 구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푸른 꽃을 피는 것으로 구현을 하죠.
풀한테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각자의 형체를 주셔서 각자의 꽃의 모양을 피우고 이제 열매 맺을 건 열매 맺고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은 자기 구현이나 마귀 구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현이 안 되는 분노는 하나님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분노도 아니고 인간의 성질 구현, 마귀 성질 구현인데 그것을 완전히 억제했다는 말을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지혜에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온유함으로 눈을 선용하고 코를 선용하고 귀를 선용하고 입을 선용하고 그러죠.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내겠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라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마귀와 귀신에게 조정당한 세력도 있고 온갖 사람들의 성질 속에서 부딪히며 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행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이에요. 그 악을 겪을 때 우리가 악으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는 것.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 구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이 나와야 하나님 구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선이 안 나오면 모두가 다 악이죠. 그러면 그 악의 이제 사람이 악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 안 된다. 어떤 악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선으로 행동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분내고 분노를 자아내고 하는 것들은 자기 성질 구현이에요. 자기를 성질로 구현하는데 성질을 버리는 사람들은 성질을 받아줄 사람이 있으니까 부리는 거죠. 성질을 받아줄 사람이 있으니까 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질을 부릴 수가 없죠. 받아줄 사람이 있으니까 부리죠. 이렇게 분내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만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수가 지혜니까. 만유에서 유일무에게 지혜로운 자는,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의 통치를 받은 자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 다 미련한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구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구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성질을 부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기준으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미련한 사람. 하나님 기준으로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성질대로 사니까 분노를 조절하거나 분노를 억제하거나 이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 위치로 올라갈수록 분노를 마구 나타내죠. 마구 성질을 부리죠. 받아줄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영역이 있으니까 막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구현만 해야 돼요. 하나님 구현을 하는 사람만 선행이죠. 선행. 하나님 구현이 아닌 것은 전부 악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악을 겪어요. 악을 겪을 때 똑같이 악으로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악을 주든지 간에 선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악을 주든지 간에 선으로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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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선으로 행하라. 이거죠. 근데 사람이 악을 겪으면 가만히 있나요? 분노가 폭발하지. 막 그냥 성질 부리죠. 화가 다 풀릴 때까지 그 짓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억제하는 은총을 입어야 돼.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면 안 되죠.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억제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만 나오도록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오로지 하나님 구현만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평생을 영원히 하나님 뜻만을 위해 사시고 하나님 본질만을 위해 사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구현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통제를 받으면 어느새 나는 하나님 구현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쓴물이 나는 것이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선만 나오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 구현으로
사는 자가 되죠. 예수의 구원은 하나님 구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구원만 행하게 하시죠. 하나님 선행만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는 거니까 나를 완전히 예수에게 붙들어 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죠. 예수하고 완전히 붙어야 되고 그분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 구현만 해요. 내 성질 구현이 나오질 않아요. 내 뜻 구현도 다 버리고 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구현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신 은총을 주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준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준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준다. 그 통제에 대한 배고픔, 갈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죠.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지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빠져서 그것을 해소할 때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통제만을 받으면 하나님 구원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 구원만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세상이든지요, 그 성질을 받아줄 사람이 있는 곳에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남편 앞에 막 성질 부리는 여인도 남편이 받아주니까 하는 거고, 자식들이 부모한테 성질 부리는 것도 부모가 받아주니까 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다 이렇게 자기 성질을 마음껏 피고 사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악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리스도는 예수죠. 예수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구원만 이루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구원만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해요. 하나님 구원 자체이시고 순종 자체이시죠. 하나님 지혜 자체이시고 하나님 선의 구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행이에요. 그 자체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려면 합쳐야죠. 한 몸이 돼야죠. 한 몸이 되어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길들여지는 그런 과정을 그동안 너차 말씀드렸어요. 너차 말씀드렸는데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요 지혜, 온유함, 요거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온유함의 통제를 받으면 선행이 나온다고요. 선행.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하면 이 선행이 나오고, 이 선행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선행은 하나님 구현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줘요. 이제 가령
누군가를 통해서 심각한 그 악행을 당했어요. 너무나도 이제 타격을 받도록 이제 악행을 당했습니다. 네. 참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예수님 성품으로 예수님 감사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그것을 넘치게 감사를 해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넘치게 감사를 하면 이제 하나님이 넘치게 감사했다고 하는 표시, 예수님이 감사의 표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감사를 받아서 그 넘치게 감사했다고 표시를 주는 게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함을 주셔요. 예수의 온유 겸손이 와요. 예수 온유 겸손은, 온유는 수용력이고 겸손은 적응력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서 소화력입니다. 그것을 넉넉하게 소화를 하게 돼요. 네. 그렇게 넉넉하게 소화를 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할 수 있게 돼요. 찬송과 경배를 하면 거기 예수님이 임하셔요. 임하시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경외 성품이 주어져요. 경외 성품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독해하는 독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보이시는 것을 그대로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완전성, 온전성의 순종의 그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와요. 그래서 요 지혜가 그거예요. 이걸 잠언서에서는 투시야 매지 마라 그럽니다. 투시야 매지 마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지면 왜 그것을 당하게 하셨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알려주시고, 또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근신이 들어가는 거니까 완전하게 행동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교하게 행동해야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죠. 완벽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야죠.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그거를 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건 소화력이라고 그랬죠. 그 일을 다 소화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것을 선용을 해가지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온유의 선입니다. 네. 이렇게 행동하도록 길들여지는 것. 네. 이런 식으로 살도록 길들여지는 것. 이렇게만 살도록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네. 예수로 말미암아서 선을 행해 갖고 악을 이기는 거죠.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요, 마음속의 독한 시기를 이기지 못해요. 독한 시기에 시달립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지 못하면 다툼에 시달립니다. 네. 그리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갖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자기 구현을 하죠. 분노를 일으키고. 예. 그래서 자기 뽐때 나는 행동을 해요. 그거 자랑이죠. 예. 그렇게 인간의 다툼과 시기에게 인간성에 달달달달 볶이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분노에 잡혀 사는 사람들, 툭하면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들, 시기 다툼이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충동당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넘치는 감사는 예수의 성품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 독한 시기가 다 빠져나가요. 다툼이 다 빠져나가고 독한 시기와 다툼에 충동되어서 말하고 행동하던 것으로 자기 가오를 잡는, 자기 자랑에 빠지는 그것을 다 뽑아버려요. 예.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것 다 뽑아주시고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줘요. 예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주어진 모든 것에 완전한 소화력을 가져요. 완전한 소화력을 가지면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겸손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져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면 이제 그게 왜 자기 앞에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빈틈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카페로 구현을 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선이죠.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3천만 명이 이렇게 예수의 지혜와 온유로 완전히 통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행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하나님의 선행으로 갚는 거죠. 예수 구현으로 갚는 거예요. 북한 1천만 명. 남북이 예수의 지혜와 온유함으로만 행하는 세상이 된다면 어둠 속에서 빛이 찬란한 것처럼 대한민국에 예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죠.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열자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마음속에 마귀의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그걸로 독한 시기와 다툼에 충동되는 행동을 하고 가오 잡아봤자 마귀한테 충동당하는 마귀한테 교사다는 존재일 뿐이지 그게 무슨 아름다운 인간이에요. 독한 시기를 마귀한테 부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리고
다툼과 싸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련한 자들의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요. 예수의 지혜의 통제를 받아요. 예수의 온유함의 통제를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소화해가지고 하나님 지혜로 그거를 선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행을 이루시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돼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선만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화력이죠. 소화력. 지혜는 바로 선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어떤 것도 예수님 손에서 다 선용되는 거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야겠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기가 결정권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들은 슬기로운 자죠. 수욕을 참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성질내면 안 돼요. 성질낼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비로 행동을 해야 돼요.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행동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분노를 억제시켜야 돼요. 아주 분노가 없다는 거 아니도 하나님이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 분노를 담아서 하는 자가 돼야지 마귀나 인간 것이 충동되어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우리를 통해서 무한대로 나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시죠.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가페의 통제를 받아야 돼. 죄악과 과실을, 남의 허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용서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 형벌 받은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원칙도 있어요. 그대로 또 그것은 또 그대로 하시는 거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하나님은 이런 원칙을 세워서 그대로 집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오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셔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 성품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명철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되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조급해요. 분을 쉽게 낸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어디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은 이 조절장치가 고장난 거죠. 예수님에게 통제되어서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어디 가니 시비를 그치게 해요. 참 좋은 성품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려면 예수의 성품, 넘치는 감사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넘치게 예수 안에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어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온유 겸손 소화력을 주고 경배 찬양의 성품을 주시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나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죠. 그들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나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예수의 통제가 그 속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참 복받은 자들이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들은 허물을 용서하는 자들이 돼요. 자기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제해 주는 게 그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인간성이 더러운 걸 이기고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가지신 분노 조절의 능력, 온유함과 지혜죠.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러죠. 지혜의 온유함은 무슨 일이든지 선용하는 거예요. 다 어떤 일이든지 선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또
온유는 소화력이에요. 예, 소화력. 하나님의 소화력으로 소화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용하는 능력으로 다 선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 소리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회개한다는 건 바로 뭐냐? 마음을 찢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통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분하면, 성령으로 깨달으면 마음을 찢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물학적인 것으로 사는 인간 성품으로 살던 것을 다 버리고, 아, 이거 아니구나. 인간은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의 온유와 예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갈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 통제 고품을 구하는 겁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통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본질의 그 성질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때문에 인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따라 행동하는데 능하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성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내 성질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살고 인간 구현으로 사는 거 다 버리게 돼요. 그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찢고 이제는 완전하신 예수님에게, 그 온유에게 완전히 잡혀서 모든 걸 다 소화하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 완벽한 예민성, 민첩성으로 근신, 온전성, 완전성으로 그대로 길들여져서 아까페 구현을 이루는 거죠. 그게 하나님 선을 이루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치 않은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한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게 인간의 성품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운전대를 바친 자들은 예수의 온유와 지혜로 살지만 바치지 않은 자들은 자기식으로 살아요. 마구잡이로. 다툼으로 살고 시기로 살고 분냄, 당짓는 거, 중상함, 수근수근한 거, 거만함, 어지러운 거 이런 걸로 살아요. 마구잡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수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이게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통치를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기독교가 뭔지 아시겠죠? 기독교는 인간 육체 속의 성품을 마음껏 구현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성령을 억제하고 예수의 온유와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와 지혜에 길들여지면 하나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구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본질 구현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게 다 버려야 돼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청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자. 우리는 이미 생각했죠? 이 온유, 지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세상 살면 이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온갖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당하고 살죠. 당하고 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인간적 분노를 막 부리고 대적하고 막 인간 마음을 쓰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인간 성질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나를 이기고 그거를 극복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권능을 주는데요. 주는 방식이 이렇게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도 예수 성품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예수 앞에 드리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당하면은 괴롭고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온유 겸손을 주셔요. 온유 겸손. 그게 온유 이거예요. 온유. 온유하고 겸손은 한 짝이기 때문에 온유란 말이 나올 때는 뒤에 겸손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겸손이란 말이 나올 때는 뒤에 온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온유는 수용력이에요. 수용력. 예수의 수용력. 하나님이 어떤 걸 줘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요. 절대로 자기 생각을 내놓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걸 주면 다 적응해요. 그래서 그 온유를 주셔요. 그럼 예수의 온유와 겸손은 어떤 힘을 갖느냐? 소화력이에요. 소화. 변호를 했는데 남편이 소화가 안 되면 못 살죠. 그럴 때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지신 온유 겸손을 주면 그 남편 넉넉하게 소화를 해요. 소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앞에 이제 경배와 찬양을 드리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경외하는 임재를 겪어요. 예수를 경외하는 임재를 겪으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요. 완전한 지혜 있죠? 지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래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구나. 아,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장차 시대에 기근 때문에 망할 그 인근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요셉을 보냈구나. 아하, 이런 문제에 있었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선의적 경영을 다 이해를 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리로 가기로 원하시니까 나도 그리로 가야 되겠구나. 이리로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없겠구나. 하나님 이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근신을 주는 거예요. 근신 속에는 완전을 추구하고 온전을 추구해서 완벽하게 손발을 맞추는 사람으로 다 준비하고 길들여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걸 투시아 메지마라고도 해요. 히브리 말로 투시아 메지마. 투시아 메지마가 주어지면 예수님과 완벽한 한 짝이 돼요. 한 짝이 되어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여요. 하나처럼 움직인다. 예, 하나처럼 움직이면 그때부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처럼 움직이면 이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아카페로 살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고통을 나한테 주더라도 나는 아카페로 돼야죠. 하나님하고 손발 착착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다 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울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어가는 거죠. 행복한 시간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다 소화를 시켜요.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는 거는요. 인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마귀 것, 귀신 것 다 쫓겨나가요. 오직 하나님 성품만 남는다 소리예요. 하나님 것만 남는데 하나님하고 화목을 이룬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화목, 하나님의 관용으로 화목, 하나님의 양순으로 화목, 그리고 하나님 궁일로 화목,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화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화목, 진실로 화목.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가 관건이에요. 모든 건 그렇게 풀려져요.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가 없으면 그 다음 것이 열리질 않아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온유 겸손이 오고, 온유 겸손이 와야 소화력을 생기고, 소화력을 가져야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할 수 있고,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임재가 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야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안 와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통계학자로 서로 맞물려 있어요. 이거 순서대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 다음에는 온유 겸손이 오고, 온유 겸손은 소화력이죠. 그 소화력이 오고 난 다음에는 찬양과 경배가 오고, 찬양과 경배가 다음에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순종이 온다는 건 길들여진다 소리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성으로 모든 것이 풀려나갑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구하지 않은 연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성령이 그의 분노를 억제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지혜의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선용케 하십니다. 분냄은 마귀의 성질 구현이고 인간 성질 구현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자기 인간 성질로 사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의 성품은 다 억제시켜야 돼요. 첫째 성결이라고 하잖아요. 성결이라는 건 예수의 성품에게 완전히 통제당하는 거예요. 네. 생물학적 성품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성질 구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질 구현입니다. 아까페 구현이죠. 아까페 구현을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령 각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에 눈이 뜨지 않으면 평생 자기 인간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질 구현하고 살아요. 자기 의지 구현하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본질 구현이에요. 하나님 성질 구현이라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아버지 뜻만 이루고 사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성령을 억제당해갖고 오직 아버지 구현을 이루시는 예수의 통제만 받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뭐 거칠 게 어디 있어요? 무서울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성질대로 막 온갖 추잡 떨다가 이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크게 그림을 그려봐요. 분노 조절 장치이신 예수가 없는 곳은 전부 분노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충동당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한테 충동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충동당하고, 마누라한테 충동당하고, 새끼한테 충동당하고, 충동당해갖고 막 괴로워하고. 그 분노는 저주받을 짓을 하잖아요. 분노는 살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노를 일으켜서도 안 되거니와 분노에 충동되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오직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예수의 완전한 지혜와 예수의 완전한 온유함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와 같으냐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얘기할 때는요, 기찻길을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비 내리는 호남선의 완행열차요, 또 장항선의 완행열차, 그 철길이 있잖아요. 예. 그 정도 수준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그 정도밖에는 뜻을 못 받아들이죠. 그러나 지금 KTX 그 정도 수준이면요, 또 그만큼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갖춰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 다 사람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최고의 것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뜻을 예민하고 민첩하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멀티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전혀 부족함이 없이 손발 맞출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축복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는 기름 부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섬기려면 하나님과 손발을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행하여 애쳐 부르시나니,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여기 경외가 나와 있죠. 경외가 바로 그거예요. 이 경외가 나오려면 완전 이제 넘치는 감사로 온유 겸손 소화력, 경배 찬양으로 오는 경외 다음에 주는 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완전한 지혜. 주님하고 손발을 착착 맞추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작은 매를 맞고도 주님 앞에 손발 맞출 수 있도록 넘치는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넘치는 감사를 하면, 작은 매를 맞고라도 순이 맞고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이런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신 자를 순종하다. 완전히 길들여져야죠.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온유로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래야만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야만 아카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가야 되겠죠. 남북의 그 사천만이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무서운 세상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통제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각성, 거듭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